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다음의 필수 조건이라는 걸 많이 있다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의 간증이나 신앙 수기에서 빈번히 가장 많이 듣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하는구나. 믿음이 곧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곱씹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나는 이전과 이후가 무엇이 변화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옛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앞에 펼쳐진 새 일로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주저없이 새로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핵심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숨결처럼 불어넣어 주십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각오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의 정신으로 살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던질 거야. 새 생명, 새 빛이 되어서 새롭게 거듭날 새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입니다. 새로움이란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기 이전의 나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나는 분명히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삶을 실현해가는 실천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려면 새로움이라는 그 방법을 체득해야만 합니다. 내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실천해 나갈지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고 제가 이 말씀을 배웠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의 뜻을 찾아야 하고 세상의 빛으로 사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저 빛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한정하셨을까?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편한 사람들끼리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편견과 아집 속에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경건을 핑계로 격리되어 살아서는 안 되고 드넓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라고 저는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대은은 어시은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광장같이 드넓고 군중이 뒤덮인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세상이 시장통같이 시정잡배가 뒤섞여서 무질서한 세상일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이리 때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어린 양의 길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말이지요.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 4장도 그러합니다. 바로 이 새로움에 대한 규범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이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성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매사 열심입니다. 적극적이고 투철하게 실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없다는 세상의 사람들도 윤리적인 사람 꽤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원숙하고 능숙하게 사는 사람도 제법입니다. 성취를 향해서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질주하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실행의 중도에서 결국 멈추고 맙니다. 참된 완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의 전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늘 날마다 강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들은 성취, 보람, 자존감이라는 단어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취감, 보람, 자존감 이 단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의 본 바탕은 결국 만족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만족하고 싶은 겁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대답할 것입니다. 저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그 방점을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인생관 자체가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라라고 배우고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 나는 빛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야만 해.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고 주저하지 말아야겠지. 때가 이르면 꼭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움에 대한 각오와 계획과 포부를 더 큰 목소리로 외치며 날마다 되새겨 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빛으로 실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말씀이 말하는 새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왕왕 이 새로움이라는 말을 바꾼다라는 말로 변질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나의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을 갖는 차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도 쉽게 바꾸고 내버리고 치워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봄이 되었는데 집안 벽지를 한번 바꿔볼까? 집안 물건을 내버리고 새로 물건을 사볼까?
시류와 유행을 따라 나의 분위기를 한번 뒤집어 볼까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조직, 기업과 학교, 심지어 교회까지도 새로움을 추구한다면서 바꿔치기 하면서 위안과 정당화와 면죄부를 삼는 거짓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새로움의 진정성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거듭나야 새로운 것입니다. 타인을 보고서 너 변화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진정 내가 변화하고 싶다면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과감하게, 때로는 지독하게 매달려야 하는 고통이 수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단단하게 고착되어져 버린 나를 걷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나를 가장 먼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나를 통째로 드러내 버릴 수 있다면 버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그래야 어쩌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변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진정한 새로움의 실천, 그 방안을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에게 인자한 사람이 됩시다. 32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아마 그의 말투와 행동의 표현은 온유하고 온화해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또한 그 사람을 인자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이 인자함이란 한 사람의 인품이 뛰어나고 사회적인 태도가 완숙하다는 뜻만을 한정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자함을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의 핵심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지요. 또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만인을 다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결핍하지 않고 늘 충만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햇빛과 비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밭에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밭에도 똑같은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 때 평등하고 동등하게 모든 사람을 존귀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본래 편견이 없고 치우침이 없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면모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인내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잘 보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실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하나까지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랑의 좋은 예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며 처참히 학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인자할 것을, 그리고 서로에게
친절을 실천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에게 인정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중반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서로 불쌍히 여겨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하게 여긴다는 말은 타인을 동정하거나 그를 향해 탄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말입니다. 본래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헤아림입니다. 헤아림이란 무엇입니까? 헤아림은 내 형제, 자매, 이웃의 상황과 처지를 내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 자신을 잘 알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헤아림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아림이란 어떤 마음의 태도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입술로만 사랑하며 행실은 없는, 즉 헤아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이렇게 꼬집었었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 그 기록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서 슬픔과 애도의 표현으로 그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물론 그 또한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정작 그는 여전히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아픔과 상처를 마치 내 상처와 아픔처럼 여기며 내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라고 함께 그 고통에 뛰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동정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일처럼 앞장서서 돕고 그를 존귀하게 존중하며 동행하는 것이 헤아림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사람은 진정으로 물에 빠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삶의 무게와 상실에 침전되어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살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를 향해 절규하며 간절하고도 절실하게 뛰어들어서 그를 구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헤아려서 마침내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다는 진실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입었다면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일은 지극히 온당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합시다. 너희는 용서하라. 헬라어 원문으로는 카리조메노이라는 말인데요. 단어로만 보면 너희는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것이 직역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 이 말을 용서하라 라는 의미로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인자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요. 인정이 많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말씀의 강조점은 서로 용서하라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용서라는 말을 용서하는 사람에게 힘과 권위와 주도권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너보다는 훨씬 큰 사람이어서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보다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너를 용서할게. 내가 능히 너를 용서할 만한 자리에 있어서 한번 통 크게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라는 식으로 용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용서를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만한 깜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내가 받은 용서는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지 않습니까? 나는 500달란트 빚진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50달란트 빚진 당신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빼내어 나를 용서하신 치열한 끝사랑이 담겨 있는 용서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고자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이나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인정을 베푸는 모습으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해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저희 예수 믿기 이전의 삶보다 날마다 달라져 가고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식물이 땅 안에서 자라나듯이 주님, 저희들의 씨앗에 그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 식물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힘들어하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 안에 예수 믿지 않기 이전의 것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삶의 것들을 새로움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모두 지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의지로 사랑하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거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붙잡아 주시고, 이 사랑하는 연지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날마다 굳건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현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